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막으며 동풍을 찾아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과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혐의에 달할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전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 완악한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제거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만 그대로 아버지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불충한 것 이 자리에 채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책에서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들리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하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내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자리가 하늘나라의 잔치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호시아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아주 독특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명령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아들을 낳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일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선지자들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사롭지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장녀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장녀가 마치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팔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이렇게 가서 절하는 이런 타락한 아주 영적으로 부패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호세아에게 말씀을 외치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네가 말씀을 전해야 할 이 백성이 어느 정도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 그 실상을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겪어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신명기서를 보면 원래 제사장들은요, 이혼한 여자하고도 결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처녀하고만 혼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사천가의 여자를 내려와서 아내로 삼으라 하십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일반 백성도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같아도, 아니, 내가 결혼을 하는데 저 어디 사천가 가서 여자 데려와서 그 같이 살아라. 그러면 그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호시아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군소리 없이 그대로 이 말씀에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얽혀졌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처럼 얼토당토 않는 일을 시키신 것은, 호세아에게 너 봤지 않느냐? 내가 오죽하면은 이러겠냐? 너 같아도, 네가 나 같아도 참을 수 없겠지. 라고 이스라엘 심판의 당위성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고멜처럼 음란하다,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고멜이라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낯선 거리에서 방황하거나 헤매고 있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이제는 그만 돌아오라고 외치라는 것이죠. 즉,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벌하겠다, 저렇게 혼내겠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제발 너희들이 내가 심판하고 징벌하지 않도록 이제 제발 내 앞으로 돌아와 달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너 내 마음이 어떤지 알겠지? 그러니 그런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전해다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2절 첫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전체 사회 분위기가 거짓으로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요, 이상한 취급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즈음에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요즘 우리 사회와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요, 전가 기록을 마치 훈장처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정치적으로 억울한 피해를 받는 것처럼 선동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더 이상한 것은요, 그럼에도 여론은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요,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덕적인 기준이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요,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는 뭐 눈 감아 줘야지. 하며 윤리의식이 느슨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성공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께 정직합니까? 진실합니까? 누가 뭐래도 아까 뒤가 다르지 않고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을 가만히 저 자신 돌아보니요, 부끄러움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대로 살다가는요, 직장 생활을 그만두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쪽을 잠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는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직장 동료들이 뭐 크게 불법을 저지르거나 범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때가 사회 초년생이고 보니 느끼는 것이 내가 평소 믿음의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것하고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요, 거짓말도 해야 됐고, 때로는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서 앉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중적이 자연적으로 이선적이고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요, 영업을 하려면은 간도 썰개도 출근할 때 이 서랍 안에 이게 빼놓고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당신은 과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였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저는 자신있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한 적은 없지만은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창피해서 감춘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그런 강단이 제게 없었던 것이죠. 이제 1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정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정함이 없다는 말 히브리어 라드는요, 방황하다, 스승거리다라는 말 루드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방 우상들 사이에서 스승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중적입니다. 형편 보아가면서 주변 살펴보고 자기 생각에 따라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요, 거짓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섬기고 따르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나누며 동풍을 따라가서 죽을토록 거짓과 화학을 다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여기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바람을 먹는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즉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수고가 헛된 것, 그동안 땀 흘리고 노력한 게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고생하고 있지만 그 고생 그냥 손으로 모래 접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두 쓸데없이 힘을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과 포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씨를 잘못 뿌렸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남을 속이고 저보다 힘이 약한 사람 짓밟아서 강탈하려 했으니 그 죄값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사역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기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을 지난 이후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군대 장관이 왕을 암살하고 왕권을 찬탈하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수르 왕 불이 이스라엘을 치르고 올라오자 금을 먹은 머나임 왕이 이스라엘 부자들에게서 은 50셰겔씩 강탈합니다. 강탈해서 어떻게 하냐면 1000달란트를 만들어서 아수르 왕 불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립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업소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으면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어떻게 해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눈을 부라리고 협박하는 그런 조폭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어려움을 해결할 생각 않고 아수르가 힘이 됐으니까 애굽에 붙는 것이 더 유리한가? 이 눈치 보면서 저 눈치 보면서 정정긍긍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당하고 애굽에게도 뺨을 얻어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면요, 사람마저도 결국 등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붙잡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지 사람 믿다가는 결국 자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도요, 자기 마음을 못 믿는데 도대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은요, 나를 구원하실 이 어디요? 예수밖에 없네라고 그렇게 우리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최상급의 감람류를 애굽에 이스라엘이 갖다 바치고 이제 잘 봐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애굽의 기름을 여기 갖다 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3절 4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시조 야곱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왜 야곱 이야기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의 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4절에 천사와 겨루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 4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2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꼭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는 나로 하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면요, 야곱이 행 에서를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분노한 에서가요 야곱을 죽이려 하지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여종들 둘과 결혼해서 무려 20년을 보낸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큰 부를 이루어서 그리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문제는요, 그때까지 형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았는지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인지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안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군사 400명을 지금 데리고 같이 오고 있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또 잔머리를 돌립니다. 잔머리의 대명사 하면 뭡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리저리 대척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전날 밤에 자기 양떼를 두 떼로 나누고 또 아내들도 각자 따로 각자 그 맨 앞에는 여종들 그 자식들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 자기가 제일 아끼는 수도는 마지막에 여차하면 튈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에는 그 라헬과 이제 그 자식들 그리고 이제 자기도 함께 그렇게 가기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그 밤중에 한창 이리 앞치락 뒤치락 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정체 모를 사람을 만나서 붙들고 씨름하는 장면을 성경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야곱의 인생 자체가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붙잡고 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출생부터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형 뒤꿈치로 야 가만히 있어 스톱. 그리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살면서 일단 마음에 두었다 하면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거의 주특기였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편할 날이 많지 않았겠지요. 보낸 세월이 험난했습니다. 작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어야 어떻게 해요? 직성이 풀리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어떻게 자족이 있고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끝없는 집년, 해병대 고같이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악착 같은 근성으로 버텨온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그에게 무슨 평안과 안식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해야 성이 차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신다.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인 복을 끝없이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복은 물 건너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적인 복, 참된 복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처럼 하늘로부터 복,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복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 여기 있다 하고 저와 여러분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복 아무리 많으면 못 하겠습니까? 이 복만 있으면요, 다른 복은, 나머지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꾸로 4절 하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 4절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장면은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첫 부분이죠. 해가 저물어 들녘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가 꿈을 꾼 적 하늘 꼭대기까지, 땅에서 이 하늘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다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장차 이렇게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너와 내 자손으로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더불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이렇게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다 같이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0페이지. 창세기 40페이지. 2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2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루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 길을 잘못 들다, 이탈하다, 기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왜요? 장자권을 받는 복된 길이 아니라 자칫하면요, 형의 손에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만사가 그렇듯이요, 조급함이 일을 망칩니다.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야곱이 장자권을 계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해 두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다가 어떻게 해요?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잘못 들어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추적해 오셔서 바로 잡아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이처럼 샛길로 빠질 때도요, 바로 잡아서 그곳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복, 장자권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야곱처럼 이 복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한 야곱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황량한 그 들판에 계시는 줄은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나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이 깨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셨군요 라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 눕고 일어나는 그곳이 그 어디든지 주님 여기에 계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요, 때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삼마,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소개되곤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어떤 때에 주로 쓰이느냐 하면은 전쟁을 할 때, 적진에 나갈 때 쓰는 호칭입니다. 수많은 천사로 이루어진 군대를 지휘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그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두고 다른 데 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속이 타는 것입니다. 자꾸 아수르에 붙어볼까 애굽으로 가볼까 하고 헤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만군의 나 여호와가 여기 있는데 무슨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다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놓치면요 사람 등살에 치여 못 살게 됩니다. 사람에게 시달리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다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만난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요 저마다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게 될 때, 우리가 이기에 처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될 때, 수렁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구원의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요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데 정말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신용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은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기에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 가운데 인애와 정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냥 신용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 곁에 머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숨기고 감출 것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믿고 맡기는 삶을 가리킵니다. 부부가 결혼했어요.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분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품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인애입니다. 인애가 곧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기자는요 인애, 사랑과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요 너무 막연합니다. 그죠?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 잘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얼마나 품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오래 참음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주인에게 탕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전부 탕감해 주는데, 그는 그 은혜를 받자마자 그 길로 바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를 찾아가서 멱살을 붙잡고 이렇게 옥에 넘겨버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시세로 한 5조 되는 돈을 전부 채무면제 받은 사람이요, 돈 1,000만 원 받겠다고 그 난리를 피웠으니까, 비교할 수 없죠. 주인이 가만둘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시키시지요. 왜 예배시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예배시마다 드리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다른 것은 잊어도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율법 정신이 너무 충실해가지고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죠? 당한 만큼 갚아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용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넘칠 때 그 사랑으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모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또한 거짓 음모론 같은 데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진실보다 거짓말에 솔깃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우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탐욕과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쉽사리 우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죄의 종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그 한 번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지은 죄를 덮고 감추기 위해서요,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 일이 들통나게 생기자 어떻게 해요? 충신 우리아까지 살해합니다. 이처럼 죄는 눈덩이처럼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일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지은 죄를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낱낱이 밝혀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이 십자가 보혈로 씻기신다는 것이죠. 하다못해요, 새벽 닭을 울게 하셔서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베드로를 회개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결하게 씻기셔서 삐뚤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삐뚤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어둠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말씀이 등불이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삐뚤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설사 사탄이 우리 앞에 덕과 구덩이를 파놔도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살아라 하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손에 믿음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을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을 합독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4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그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까? 잘했으면 같이 한 몸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2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로 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때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이 지금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니 빛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세상에 없어질 것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믿음 위에서 확실히 서서 주님과 소망 바라보며 믿음의 등불을 켜서 밝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시니 그 소망 굳게 잡고 주님 기도로 그렇게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견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